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즐거우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감사하고 즐겁고 좋다면 왜 그렇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좋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좋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내 죄가 완전히 씻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 내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 깊은 양심의 고백으로도 정말 그렇다라고 양심까지 자유할 수 있어야 이 기쁨이 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받은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육체의 만족과 세상의 행복에 사로잡혀 살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전과 달리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고 내가 천성을 향해서 상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내적인 기쁨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은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믿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이 복을 받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린 제사가 바로 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저자는 먼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땅의 성소와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겼던 예법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섬겼던 땅의 성소와 그들이 섬겼던 구약의 예법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하늘의 영원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 그 예식이 우리를 온전한 영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제사장들의 성소와 예법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옛 언약 안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장소, 특별히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몇 절에서 몇 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그리고 8절, 9절, 10절까지를 통해서는 이 지성소에서의 섬김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말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 설명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림 하나를 그리셔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성막은 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있고 입구에서 들어가면 절반 가까이가 성전 뜰입니다.
이 성전 뜰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반 정도 안쪽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또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할 지자, 거룩할 성자, 장소 소자라고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겉 둘레 안에 성전 뜰이 있고 성막 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건물로 말하면 이 건물 전체가 성막이라면 바깥 성전 뜰이 있고 이 예배당 안에 성소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여기 강대상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을 들어간다고 할 때 성전 뜰에서 성막으로 들어오는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은 여러분 보기에 왼편에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에서는 불을 피우는 거죠. 환하게. 성소는 깜깜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는 오른편에는 12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한 떡이 진설되어져 있습니다. 진설이라는 건 뭐예요?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12지파를 위한 떡이 진설되어졌다 이래서 진설병, 떡병자를 해서 진설된 떡이 있는 상이다 해서 진설병상이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오른편에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성전 뜰에서 휘장을 열고 성소 안에 들으면 여러분이 볼 때 왼편에서 환히 비춰주는 불빛이 오른쪽에 있는 떡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저녁 6시가 돼서 하루가 시작되어지면 이 성소로 들어와 가지고 등잔과 떡이 항상 꺼지지 않고 식거나 썩지 아니하는 떡으로 항상 관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소의 기물들이에요. 이 성소의 기물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향단이니 향단 뿔이 있는 향단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오게는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는 이 강대상이라고 강대상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궤라는 말은 상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안에 포함하고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오늘 주목해야 되는데 이 언약궤 속에는 3개의 기물들이 있어요. 첫째는 금 항아리 속에 조그마한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어디에?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지팡이가 하나 있어요. 지팡이의 주인은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아론 제사장의 지팡이가 언약궤 속에 넣어놔져 있는데 그 지팡이는 특이하게도 싹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있는데 돌판이 2개가 넣어져 있어요. 이 돌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요약해 놓은 10계명으로 요약해 놓은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금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다고 그랬죠? 만나가 들어있는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잖아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금 항아리 속에 만나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반드시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기 16장, 17장, 18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 이 사람들이 성소를 섬기는 직무를,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소를 지키는, 돌보고 섬기는 직무를 맡게 됐는데 이들이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탐내가지고 왜 아론 집안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냐, 우리도 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반란을 일으킨 고라 자손과 그의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땅을 막 갈라서 그들의 일부를 땅속에 막 빠지게 하시고 또 연병을 퍼뜨려서 여러 사람이 죽죠. 이렇게 고라 자손의 반란을 진압하신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지팡이를 다 가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가 12지파의 지파장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해요. 그래야 그것을 성소에다가, 지성소에다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지성소에 있는 지팡이를 꺼내보니까 유일하게 아론 계열을 상징하는 아론 계열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일을 보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십계명이 새겨진 율법의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한 율법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언약의 돌파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주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해하셨죠? 이것이 하나의 파괴할 수 없는 언약으로 딱 만들어서 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위에다가 덮는 다른 금판 하나를 덮게 합니다. 언약궤 위에다가 금으로 만든 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덮게 만들어요. 이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 덮개 판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죄소.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날 다 씻는 날이에요. 이날 대제사장이 7월 10일인데 이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와서 그 위에다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두 가지 피인데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황소의 피를, 수소의 피를 거기에다 뿌려요. 두 번째는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거기에다 뿌려요. 여러분, 왜 염소의 피일까? 눈치가 채셨어요? 네. 염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제 길로 가지를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버티고요. 뒤에서 몰려고 하면 옆으로 삐지고요. 말 안 들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 피와 그리고 대제사장 자신의 죄도 씻어야 되기 때문에 황소의 피를 대접에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져야, 제사장들의 도움을 통해서 언약을 지켜져야 생명을 받도록 언약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제사장이 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이제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 속죄소를 만드시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붓게 하신 것은 사람이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받아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가 보네.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없어서 결국 사람 제사장이 있어도 하나님과 맺은 율법이 돌판에다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장소를 따로 정금으로 마련하게 하시고 그에다가 짐승의 피를 얹게 하셔서 그 짐승의 피가 온전히 부어졌게 됐을 때 그들에게 사죄하시는 은혜를 임시로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베풀 시, 은혜 은자, 장소 좌자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은 고사하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셔서 그 피를 보시고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덮어주시는 은혜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요, 완전하게. 그래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라고는, 하늘로부터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은소, 속죄소 양편에는요, 그룹들을 놓았어요. 그룹이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옆에는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어서 한쪽에서 천사가 팔을 벌리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도 천사가 팔을 벌리고 보호하고 있는 형상의 금 그룹을 양쪽에 세워놓게 했어요. 여러분, 천사는 땅의 존재예요, 하늘의 존재예요? 하늘의 존재예요. 하늘의 존재를 육체의 피가 부어지는, 짐승의 피가 부어지는 그곳에 하늘의 존재를 세워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지는 것이 장차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역을 땅에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고, 그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사람이 그 율법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소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를 대신한 짐승의 피가 부어지게 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시은좌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비롯되고 완성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그 언약궤 위에 시은좌가, 속죄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0절로 가요. 7절까지는 이제 다 설명이 됐어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구약의 성소와 예법이 그런데 온전한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무엇이 나타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비유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대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앞에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어도 첫 장막이, 여기서 첫 장막은 구약의 성막을 말합니다.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혹은 첫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런 뜻이에요.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 여기서 성소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자, 저를 보세요. 8절의 뜻은 뭐냐면 1절에서 7절까지의 성소와 대제사장의 예법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시행되어지는 구약의 시절 안에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 있는데, 구약에서 이것이 시행되는 한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성소의 길이 열려지지 않은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봐봐요. 이 구약의 성장막과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모두의 여러분들께 예수를 믿으면 기쁜 이유에 대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고 그랬죠? 이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이 어디에서까지 안다고요? 내 양심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양심이 증거하십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내 양심 속에서는 그래도 내 죄가 있는데, 이러면 아직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양심 깊은 곳에서까지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소에서의 예법 속에서는 그것이 있다 없다? 없다. 구약 사람들은 동물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런 확신 속에서 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가 정말 여러분 참된 제사라면 죄인들의 죄를 정말 다 용서받고 온전하게 자유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마음의 양심 깊은 곳에까지 완전히 자유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다 왔어요. 10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통해 행하는 여러 예법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 먹는 일, 고기, 6월절에 양고기 같은 거 먹었죠. 그 다음에 마시는 일, 포도주 같은 거 마셨죠. 그다음에 물로 씻는 일 같은 이런 일들을 구약의 예법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고 개혁할 때까지,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본래의 개혁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온전치 못한 것을 새롭게 할 때까지 임시 제정해 놓으신 임시 조치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소와 제사장들의 예법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소와 그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제사장들의 예법은 하나의 비유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케 하심이 양심 속에서까지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만들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간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실제를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장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그런 뜻으로 마음에 각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의 그림이 지성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파 중에서 뽑힌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 일이 흠이 있어서, 여기서 흠이 있다는 말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이 일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덮으시고 하늘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에요.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림을 이 땅에서 보여준 거라.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시은자 위에, 속죄소 위에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거기에다 붓는 제사를 하늘 성수에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늘 성수에서 완전히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지치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겼던 첫 번째 장막은 예표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아세요, 여러분? 그 장막은 사라진 상태예요. 지금 없어요. 구약에서 원래 그 장막은 광야에 있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누구에 의해서 성전이 돼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이 복구되는데, 그것을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당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성소를 짓겠다.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 통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실제 성전이죠. 이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옛적에 광야에 세워졌던 그 성소는 무너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형으로 잠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리게 될 영원한 성소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나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전에 그 자리에 금으로 된 황금 돔집이 있는 것이 보여지죠? 보셨어요? 그 그림으로도 나오죠. 그게 솔로몬의 성전인가요? 아니에요. 이슬람 성전이에요. 우상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 버렸어요. 성막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은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림이고 상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눈으로, 그림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의 문을,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고 그 안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이 12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완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님께서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이 성소는 땅의 성소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를 지금도 그 영원한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그 대사장이 있으니 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라고. 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들어가 계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성소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라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으시고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속죄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지신 피로 뿌려지신 이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는 두 가지 복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 즉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의 시은자 위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결과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시은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자유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황소나 염소의 피도 우리의 죄를 잠시 덮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물며 하늘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에 부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를 양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늘 성소에서 그 속죄소에 피가 부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양심 깊은 곳에서까지 내 죄는 다 용서되어졌다, 내 죄는 다 씻어졌다, 깨끗이 씻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양심으로 자유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가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자유케 하시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케 하신 놀라운 역사는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하늘 성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앞서서 성소로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삶도 깨끗하게 된다고,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고, 변화되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 힘을,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보좌에서 맞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세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하늘 성소로부터 받은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정말 큰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요, 은혜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늘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복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영이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시거나 기쁨이 좀 없거나 만족이 좀 없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셔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길이에요. 예수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내 지성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영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에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간증했습니다마는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집에서 제가 기타를 좀 칠 줄 알거든요. 기타를 치면서 혼자 집에서 막 찬양을 해요. 막 찬양을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찬양이 노래로 시작하지만 서서히 영적인 찬송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감화가 되기 시작해요. 찬양의 메시지가 감화가 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순간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송들이 참 많아요. 그때는 저는 너무 슬프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그냥 주님을 계속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정말 오래 있었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한바탕 찬송하다 보면은요, 오후가 되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와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혈로 씻고 성수에 들어가서 은혜를 덧입으면은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부질없는 욕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부어지는 시은의 은혜가, 시은자의 은혜가 내 영혼에 적셔지게 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세상 욕심, 부질없는 욕심들에 대해서 버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을 원하는구나. 내가 부질없는 야망을 품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져가고 내려줘 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그 인간만 보면 그렇게 밉고 그냥 밤중에 그 인간하고 싸웠던 얘기 생각 떠올리면 밤중에 잠도 못 자고 밤새 논쟁하고 싸웠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밤새 싸워요.
뭐라고? 논리로 막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름의 힘을 믿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가치관이 변합니다. 하늘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늘을 체험하게 보기 때문에 땅의 세상보다도 하늘의 세계를 내 영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눈치채게 되고 알게 되고 그 가치에 대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목표 같은 게 생깁니다.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이길 힘이 나와요. 참 이런 것이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욱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 막 굳은 불 같은 열심이 생겨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이 길,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나가는 이 길에 대한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환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교회에 나와서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에 힘을 얻어서 내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시온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다 바뀌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맺혀주시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까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늘 지성소에 피를 뿌리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소원, 내가 이렇게 지성소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나의 백성들이 다 죄사함을 받아서 양심 깊은 곳에서까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뜨고 가치관의 변화를 받고 행실의 변화를 받아서 마침내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 기뻐 뛰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지위에 올려놓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앞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앞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빚고 양심의 자유를 얻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촉촉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기쁘게 예수 믿는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